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한 절만 합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른 하나는 불택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택자라 하면은 육신은 죽은 영과 심신이 하나 된 것을 가리켜서 불택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택자와 불신자는 같지만 원론적으로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택자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이 살아나지 않고, 불신자는 때가 되면 영이 중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택자와 불신자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택자는 반대로 산영과 성령과 심신이 하나가 되거나 산영과 악령과 심신이 하나 된 것을 가리켜 말하는데, 중생된 영과 성령과 심신이 하나 된 것을 가리켜서 새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중생된 영과 악령과 심신이 하나 된 이것을 가리켜서 옛사람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영은 똑같이 중생이 됐는데 심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악령이 붙잡고 심신을 붙잡고 있으면 옛사람, 성령이 마음과 몸, 심신을 붙잡고 있으면 새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육신은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육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문의 육신은 중생된 사람이 중생된 영과 성령과 심신이 하나 되지 아니한 옛사람 상태를 가리켜요. 즉 중생된 영과 악한 영과 심신이 하나 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생각이나 행동이나 일은 사망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그런 표현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은 바로 그 말이라 그 말이죠. 옛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 옛사람의 일은 사망이라.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5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왜 사망이냐? 육신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라.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최후의 만찬 때 떡 한 조각을 찍어다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다가 받은 후에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을 하는 그 속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 속에 네 일을 하라 하는데 육신의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일을 하는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하셨다 그 말이죠. 베드로에게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다 속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는가? 사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붙잡혔다 그 말이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은 마귀를 뜻해요. 이 마귀를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슬슬 감이 잡힐 거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 가룟 유다 속에 역사했던 영, 사탄.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영, 악한 영, 마귀. 그래서 마귀가 근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서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면 육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면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다. 육신, 육체, 악한 영이 붙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신의 상태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악령을 쫓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에 이 본문의 바로 앞절에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육신을 쫓는 이 표현을 했어요.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게 따른다 그 말이 쫓는다 그 말이죠. 쫓는다는 것을 표현을 해놨다 그 말이죠. 따른다. 그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할 때 뭘 따른다 그 말이죠. 악령을 따른다 그 말이죠. 그 속에 악한 영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할 때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 말이죠. 마귀를 쫓는 것이라. 즉 세상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쫓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쫓아난 것이라. 네가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쫓기 때문에 사망이다. 육신을 쫓기 때문에 사망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사탄이 너를 그 속에서 주장하고 있고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즉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온 것이 누구냐? 그 악령은 어떤 자냐? 악령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하면 불순종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단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사망이냐?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망이라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또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질, 권세, 부귀의 영광 요 시험으로 말을 했어요. 자 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근데 여기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말은 뭡니까? 물질 문제죠. 보암직스럽고 눈에 안목의 정욕, 눈에 안목의 정욕을 이루는 그것.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즉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과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때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는가? 물질 시험, 물질 먹음직스럽고 그 시험, 또 천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욕 그 시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너에게 명예나 권세나 모든 걸 다 주겠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는 시험을 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렸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무슨 일입니까? 육신의 일을 가리켜요. 이 세 가지 일이 무슨 일이냐? 육신의 일이라 그 말이죠. 육신들이 하는 일이 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마귀로부터 쫓아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면은 옛사람 상태일 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 육신의 일은 곧 무슨 일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 이게 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라 그 말이죠. 왜? 마귀로부터 쫓아났고, 이건 어떤 생각?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나온 그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하늘의 일이 아닌 땅의 일이라. 하늘의 일이 아닌 땅의 일이라.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슨 말인가? 육신의 일은 땅의 일이다. 땅에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하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땅의 일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것, 불탈 것, 없어질 것, 이것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육신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육신의 일이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건 정욕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는가? 땅의 것, 땅의 일, 사람의 일,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라. 세상과 친구 됐다 그 말이죠. 세상과 벗이 됐다 그 말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거기에는 사망이라는 사망, 영생을 이룰 수 없고 사망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요. 육신의 일이라 그 말은 첫째 아담과 하와가 멸망했던 그 세 가지는,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들어가 보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을 나눠서 얘기해달라.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해달라.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을 또 바울이 말할 때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은 세상 것이라, 세상의 일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을 생각하고 땅에 거서 살고, 땅에는 세 가지로 살고 하니까 누구랑 친구입니까? 세상과 벗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생으로 끝나겠어? 사망으로 끝나겠어요? 사망으로 끝난다. 육신을 쫓는 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를 따르는 그 자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을 쫓다 보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가 되니까 결국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일이냐 세상 일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세상 일인가 세상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갈 것이고, 세상 일을 찾아간다면 세상 일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곧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속의 주체가 마귀요 사탄이요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사망이냐? 왜 사망이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불목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법은 진리를 가리키죠.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그런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목이 됐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을 쫓는 거기에는 하나님과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반대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인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가?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까? 원수가 됐죠. 그럼 거기에 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사망이죠.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럼 그게 하늘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땅의 일이죠. 그러면 그 누굴 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행동입니까? 마귀를 따라서 하는 행동입니까? 마귀를 따라 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았고 육신의 일을 했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이룰 수가 없고 사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은 하지 말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마귀가 그렇다고 말해요. 십자가의 원수. 참 우리가 생각하면 참 무섭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벗된 것은 하면서 그 뒤의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이다. 이거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되겠지 모르겠어요. 표현 어떻게 해봐야 돼? 금방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요걸로 한번 해볼까? 자, 요게 나예요, 나. 요게 나예요. 자, 나. 요게 세상, 요게 하나님. 자, 봤습니까? 가운데가 나예요. 요게 세상, 요게 하나님. 자,
하나님께로 갔어요. 세상하고는 어때요?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지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세상은 멀어져요. 자, 여기 있어요. 세상과 가까워졌어요. 누구랑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요 원리라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는 거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니까 세상이 날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마귀가 막 달라붙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하고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세상과 하나가 되죠. 그럼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여러분에게 징계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환난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여기서 세상과 친해서 가까워지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것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가까워야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랑 벗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대화를 했습니까? 대화를 할 때 하나님과 전화로 했어요? 아니면 그 영상 통화로 했어요? 아니면 가서 찾아가서 얼굴 맞대고 얘기했어요? 대면했다 그러면 대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로 할 상대가 있고 또 문자로 보낼 상대가 있고 만날 상대가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랑 가까운 사람은 자꾸 얼굴 보고 싶죠. 직접 보고 얘기하고 싶지 전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앙이 상당히 기뻤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그 말은 세상과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세상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영생을 얻었고 생명과 평안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죠. 원수되니까 노아의 시대에 그 사람들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물에다 수장당해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을 따랐고 육신을 쫓았고 육신의 일을 했고 세상과 벗이 됐고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공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로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뭘로 기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뭘 가지고 기쁘게 합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 바로 안 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내가 바로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요것인데, 요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될 때 요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데 아는 것도 삐뚤어져, 인정하는 것도 삐뚤어져, 행하는 것도 삐뚤어져.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아야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아는 대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폭발적인 그 능력과 폭발적인 은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어떤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이제 젖먹이 아기 정도 됐어요.
아기가 이제 조금 자랐어요. 한 2살이나 그 정도 됐어요.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차가 뒤집혔어요. 뒤집혔는데 그 밑에 아기가 깔려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아기를 살려야 돼요. 아기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온 머리에 온 신경과 모든 신경이 이 우리 아기를 살려야 된다. 여기 저 깔려서 죽으면 나는 죽어도 몰라도 아기는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있는 힘을 다도 야 하니까 그 자가용 있죠. 그 자가용 큰 차가 확 뒤집어지더래요. 이게 확 밀으니까 뒤집어지더래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속에서 폭발의 능력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왜 안 나오겠어요? 폭발적인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죠. 어떤 권사님이 집에 있는데 집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낮에 시간 났을 때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근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이가 60대가 넘어.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밀고 가서 협박을 하면서 이제 1층에 있으면 1층에서 2층 계단이 있죠. 계단에서 꺾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밑에 훑고 이제 위로 올라와가지고 칼 들이밀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권사님이 이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속에 이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칼을 들이밀면서 돈하고 금은 폐물 금품들을 빼어가려고 막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쥐하면서 발로 딱 걷어찼는데 그 노인네가 차봐야 무슨 힘 있겠어요. 할머니가 그 발로 걷어찼는데 거기서 그 강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물건을 훔치러 오면 도둑이죠. 발로 찼는데 거기서 밑에까지 있죠. 밑에 계단이 있으면 여기서 찼는데 밑에까지 굴러들어서 저 밑에 떼굴떼굴 굴러서 완전히 기절하고 쓰러진 거예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그 붙잡아 갔대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아니 할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취하는 순간에 취하면서 발로 차는데 나도 모르게 발에서 막 용수철처럼 막 힘이 팍 나면서 팍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 폭발 능력이. 그 능력이 뭐예요? 믿으면서 나온다 그 말.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저도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있어요. 컴퓨터가 고장 나서 이 말을 안 들어. 이제 급하게 빨리 뭐 좀 해야 되는데 급하게 말을 안 들어. 저는 제가 그게 옳다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우연 같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다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있죠. 컴퓨터 노트북 거기다 손을 딱 떼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프린터에다가 그 프린터 있죠. 거기다 프린터에다가 그 통신을 보내가지고 문서가 편집되게 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하니까 띠띠띠 하면서 작업이 돼요. 야 이거 그런 경우 있나. 그래서 이번에 1층 있죠. 1층 온풍기 작업했는데 온풍기가 이제 실외기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고 그 박윤 전사가 죽겠다고 그거 막 짊어지고 막 끙끙대고 올라가서 작동을 시켜놓으니까 잘 돌아가. 근데 안 뜨거워 바람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외부 기계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2대씩이나. 아이고. 그래서 박윤 전사한테 걱정 마. 좀 있으면 한번 잘 돌아갈 거야. 걱정 마. 그래가지고 너는 로마서 8장에 만물에 고대하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이러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 더럽게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입장도 아닐 낀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그 온포기를 팍팍 돌려라. 그러니까 돌아가기 뭘 돌아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연까지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생물과 인격과 모든 상황과 거기서 환경과 이것을 역사하는 것이지 돌멩이 땅덩어리 이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하실 때는 몰라도 제가 드린 말씀 뭐냐. 믿음 부분에 우리가 신앙 부분에 신구약 성경 66권을 아는 대로 인정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는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폭발 능력이 나타난다. 요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걸로 안 한 것은 다 뭐라고요? 이걸로 안 한 것은 다 죄라는 죄.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날마다 죄진 것 같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는 자기를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 때문에 육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참자기가 아닌 옛사람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 사망이죠.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한 18년, 20년 뭐 계속 이제 심호하셨나 봐요. 근데 교회에 어떤 성도의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목사님과 똑같이 생겼어. 걷는 것도 폼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근데 사람들 교인들이 아유 너 이렇게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냐, 얼굴 저렇게 비슷할까 저렇게 똑같을까,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 아들 똑같다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대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지금까지 버티고 있나 봐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목사가 버티고 있나 봐요. 그 유전자까지 다 나왔는데. 그래서 방송에서도 기자들도 찾아가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 아무리 목회 20년, 30년 해도 그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다고, 교회에서 있는다고 거기서 월로 올라가서 사례받고 먹고 산다고 그게 영생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을 위하고 정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갖다 붙여도 적당히 갖다 붙여야 되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 아들이 생겼더라. 나는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잉태했습니다. 유전자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세상에 있는 혈육과 모든 인생은, 부족난 무혈로 난 인생은 다 원죄와 본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참 요새 사람들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교인은 감싸고 있어요. 아, 우리 목사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맞아요. 그 성도들도 불행하다고 봐야 되겠죠. 즉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과적으로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요, 바람이 불면 광풍이 일어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 말이죠. 또 잠언서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뿌리는 자는 그 결과가 뭘로 나와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악을 뿌렸는데 어떻게 복이 와요? 재앙이 오지. 악을 뿌리면 반드시 재앙으로 거두리니. 욥기 4장 8절에는 악을 심고 재앙을 거둘 뿐 아니라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둔다. 의를 심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이 있죠. 좋은 것이죠. 이런 거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거 거둬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전도에 대해서 말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때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자기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자기를 위해서 심을 때는 자기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영멸을 거두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걸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그런가? 뭐를 쫓기 때문에? 첫째, 뭐를 쫓기 때문에? 육신을 쫓기 때문에. 육신을 쫓기 때문에 사망이다. 두 번째, 무슨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성령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망이라.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일을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거기 때문에 사망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망이요. 세 번째는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사망이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망이라 그 말이죠.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육신을 쫓으니까, 나를 좋도록 육신을 쫓으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사망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 우주에 새 사람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